자,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17절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있었다고요? 슬픈 빛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슬픕니다. 슬퍼요. 이 낯빛이 어둡다 그러죠. 슬픈 빛입니다. 얼굴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얼굴이 우울해 있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좋죠. 항상 밝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쾌청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우울한 빛을 띠고 근심의 빛을 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지금 그런 슬픔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그냥 예수님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제자예요, 제자. 이번에 박정일 목사님께서 게티 뮤지엄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주셨어요. 여러분도 가보셨어요? 예, 게티 뮤지엄에 가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더만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림이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나름 사랑했고 예수님께 나름 헌신했던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버립니다. 슬픈 빛을 띠고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예수님이 무슨 변장을 하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평상시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성경에서부터 벌써 예수가 변형되어 저들에게 나타나심에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를 근거를 이야기하시겠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성이에요. 일상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먹이셨는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일상성을 좋아하신다니까요. 이미 있는 것, 이미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 내가 얼마든지 옆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뭘로 채우십니까? 우리가 늘 마시는 물로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라를 만나죠.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치유해야 됩니다. 물을 치유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바로 이 마라 샘 곁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없던 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걸 가지고 쓰십니다.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무슨 수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느냐고 물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뿐이라 그래요? 지팡이뿐입니다. 그거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것 갖고 일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던 거, 새로운 거, 뉴 이런 거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입니다. 그것 갖고 그걸 떠서 연애자에 갖다 줘라.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일상의 이 평범한 것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손희선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오늘 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시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오셨나요? 그 지난주에도 오셨나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오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어디다가 숨겨놓으시냐면 일상의 길목에다가 숨겨놓으십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련회, 내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집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흥회, 컨퍼런스, 세미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을 내 은혜로 취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시내산 길목에서 만나시죠. 늘 모세가 다니던 길목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아버지 심부름 늘 다니던 길목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비중 있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일상을 참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실 때 뭔가 변장을 하고 오셨을 거다. 그래서 못 알아보셨을 거다. 저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 하던 평범함, 누구나 다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지극히 평범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요? 슬프니까.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죠. 자, 22절. 자, 24장 22절을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렇죠?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몇 사람이요? 두어 사람. 이 두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가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인들이 얘기해 줬어도 안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그들은 그냥 두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상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자기가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자, 그러면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줬어요.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럼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을까요? 순순히?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기로 결정하면 안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내게 이야기를 해줬느냐, 얼마나 신뢰할 만한 두어 사람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줬느냐, 여기에 내 믿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생겨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나 비중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있지 않고요.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도 안 믿깁니다. 안 믿기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예수님이 공행하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제자들이 아닌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니까요. 25일이나 되는 10km 이상을 벌써 내려가 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떠나서 이탈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또한 이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공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이름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12명도 아닌, 그러면 어떤 제자인가? 학자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글로바는 글로바라고 치고 나머지 한 명은요,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제자이긴 하나 유명한 제자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이 오늘 이 예배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이 예배에 빠졌을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이 빠졌는지 인식이 안 되는 분, 그분이 여기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인 분,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19장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딱 한 번 나오는 이름. 이 두 사람은 비중이 그렇게 없는 분들, 눈에 띄지 않는 분들,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분들, 영향력이 미비한 분들,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뭐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인데도 이런 분들이 지금 여인의 얘기도 안 믿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에도 안 믿고 믿음이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그냥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렘브란트도 엠마오로 가는 그냥 두 명의 제자라고만 되어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저들에게 말을 거시고 저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에게도 예수님이 기꺼이 다가가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나같이 또 어떤 일로 흔들리는 사람도,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에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간증을 이야기를 해줘도 내 안에 여전히 흔들리고 내 안에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나에게도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나는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별로 눈에 띄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이렇게 비중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가서 당신과 말을 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왜요?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그 차복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가 좀 믿음 좀 없다고, 오늘 내가 좀 우울해졌다고, 오늘 내가 좀 슬퍼졌다고, 오늘 내가 좀 낙심한다고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오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별로 비중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한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고 할 만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다가오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죠. 자,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셔요. 자, 몇 절이냐면 27절입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몸을 변형시킬 수 있죠? 갑자기 흰옷을 입고 부쩍부쩍 빛이 난다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잖아요. 길가를 가다가 돌멩이가 있어요. 너희 시장하지 않냐? 돌을 떡으로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인가 알아볼 수 있겠죠? 아닐까요? 예수님이 병자가 있어서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명이 이분 예수님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너희 수통에 물 있냐? 예, 잠깐만 줘봐봐. 그리고 포도주로 확 바꿔버리셨다면 야, 이분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맞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믿음이 없이 엠마오로 축축 내려가는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낮 동안 뭐 하시냐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그걸 쫙,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쫙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저들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32절.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변하기도 해요. 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이요, 이 마음에 이 점화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 바뀝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시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33절 그 다음 절 보세요. 33절 곧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이게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뒤 아니면 내년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뭔가를 결단합니다. 자,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가 언젠데?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잖아요.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붙들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같이 여기서 쉬자 그래요. 날이 저물었다고요. 어두워요. 밤길입니다.
돌아가재. 아니 이제 막 숙소에 도착해서 짐 풀고 몸도 좀 씻고 옷도 갈아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밤길이 안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오는 길, 우리는 그냥 25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25리 오는 동안 저들은 하루 종일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저들이 이루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함에 짐을 풀었던 거예요. 그 거리를 그 저녁에 다시 일어나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 거리를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 저녁에요. 아니 새벽에 가도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밝으면 가도 되잖아요. 내일 새벽부터 하면 되죠. 그런데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들에게 여비가 생겼는가? 저들에게 건강이 생겼는가? 저들의 어떤 기대하고 원했던 어떤 수준이 되었는가? 저들 안에 일어난 변화는 딱 하나, 마음이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엔텔로펠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거요, 이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걸 제쳐놓고 다른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이유는 다 여기가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다른 거 없어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보니까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되도록 해주신 거죠.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감동,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감격,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설레임이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랑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용서도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연합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결단도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가 더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져서고요. 둘째가 있어요. 두 번째요. 28절. 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그 다음 대목.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더 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여장을 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더 가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얼른 안 되죠.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다. 왜요? 예수님도 같이 좀 쉬시고 예수님도 같이 좀 머무시면 얼마나 좋은 건데 예수님 가시려고 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열광한 거죠.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려라. 나는 이 무리를 보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나름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잘 이렇게 훈련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풍랑은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풍랑이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이 어부로서 이 바다도 잘 알고 물도 잘 알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잘 알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버립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다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으면 이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기까지는 했는데 오셔서 그 다음에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 혹시 보이시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따라서 하실래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 밤 사경에 오셔서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지금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 나는 지금 죽겠다고요. 나는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왜 지나가려고 하시느냐고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뒀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조르죠. 예수님,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휙 하고 돌아보더니 아주 냉정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일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 가시려고 해요. 가면 안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나는 지금 엠마오라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고요. 내 믿음은 예전 같지 않다고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어 주셔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풀어 주셔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야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나와 함께 해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는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마치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내 요청을 하나님이 뿌리치시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딱 붙잡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몇 절입니까? 29절. 예수님을 강권해요. 강권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제자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 강권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때를 쓰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여기서 예수님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저를 개라고 해도 좋고 저를 버러지라 해도 좋아요.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 사격에 오셔 지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오셔서 내 배에 오르십시오. 내 배에 타십시오.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강권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강권합니다. 주님 같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 같이 있어요. 같이 밥도 먹어요. 같이 밥 먹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걸 딱 먹는데 이 두 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냐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0절, 31절. 자,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저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 지금 나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계셨던 이분, 내가 지금 슬펐잖아요. 마음이 슬퍼서 완전히 어깨도 처지고 막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사 나의 동무가 되어주셨던 이분,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이분, 나에게 그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길 걷는 동안 바람도 같이 맞고 풀네음도 같이 마시고 물도 같이 나눠 마시고 음식도 먹고 나랑 같이 버스도 타시고 내가 병원에 갈 때 나와 같이 가시고 내가 어떤 일로 내 마음이 침륜에 빠질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 나의 일상 속에서 늘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 살아계셨고 이분 내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눈이 딱 열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보게 우리 다시 짐 싸세, 우리 돌아가세.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제자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뭐 돌아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자들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궜으니까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꼬박 2시간 이상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지만 저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나 같은,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나 같은,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증언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나 같은,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영향력이 미비한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오셨던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분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슬플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또 어떤 일로 내 마음이 외롭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리고 나가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 두 제자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에텔러밸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눈이 밝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이보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바꿀 수 있나요? 이 눈이 밝아지는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눈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사들이 오죠.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활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사활이 가서 깨우죠. 선생님, 지금 바깥에 아람 군사들이 우리 죽이겠다고 쫙 쳐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사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리고 그의 눈에 안수하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떼니까 사환 보고 다시 나가보라 그랬어요. 나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와 종일 동행하셨던 그분, 내 마음이 또 어떤 일로 다운되고 낙심될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던 그분, 나와 내내 동행하셨고 나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와 함께 유모도 나눠주시고 나에게 말씀도 풀어주셨던 그분,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알고 오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